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17절로 20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구약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21절로 48절은 그 가르침을 여러 계명에 적용합니다. 특별히 21절로 26절은 살인 금지 계명에 초점을 둡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의 본의에 도전하거나 역행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본의를 온전히 존중하고 구약 성경이 지향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구약 성경과 달라 보이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함이지 거부하거나 반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여 중요해 보이는 것만 지키고 덜 중요해 보이는 계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존중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11조 문제가 참 최근 들어서 많이 화두가 됩니다. 과연 11조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영상에 보면 11조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11조는 그저 구약의 하나의 산물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 혹은 11조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자면 과연 그러면 그 11조가 구약의 산물이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 이야기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고백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그 행위가 다 너희가 지켜 마땅한 것이다. 풀뿌리 하나의 11조까지 우리는 다 드렸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옳은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도 본받아 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들 그것을 너희들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과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반대편에 서서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고 또
목회자들에 대하여 비방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이 목회자들의 배불 불리기 위한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성경이 옳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 또한 거기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듯 했지만 정의나 긍휼이나 믿음과 같은 율법의 기본 정신들을 놓쳤고 자기 의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옳은 부분은 너희가 지켜 마땅하지만 외식하고 또 긍휼 없이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그러나 본받을 것은 본받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께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 마음이 변화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율법 준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살인 금지 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살인죄는 실제로 살인을 행하지 않더라도 살인자가 품을 법한 마음, 곧 성난 마음을 품고 상대를 경멸하는 말로 표출하기만 해도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만 살인해도 살인죄가 성립되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 벌써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 그 불만이 아벨에게 넘어가서 아벨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품은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어떤 이런 범죄가 됐을 때 항상 수사관들이 뭘 먼저 찾습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 그에게 이와 같은 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단문조사합니다. 소위 그가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른 죄가 있느냐 혹은 또 그와 같이 그의 죽음에 연관된 어떤 그런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죠. 마음을 품는다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 성난 마음,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 그런 것 자체가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지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도 남을 화나게 했던 일이 있다면 화해로 풀어 그들이 마음으로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방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원인 제공자 역시도 그 문제에 있어서 가볍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결과적으로 그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교통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 상대방 과실도 있지만 그러나 움직이는 차량에 있어서는 항상 양방향입니다. 누가 더 그 문제에 있어서 크게 잘못을 했느냐는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움직이는 차량에 있어서는 100% 한쪽이 잘못했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살인죄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문제지만 결국 그 죄를 짓기 전 마음 품는 것만 해도 똑같은 죄에 해당하고 그를 그렇게 욕하는 것도 똑같은 죄에 해당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잘못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죄가 일어나기 전 그런 마음을 너희가 주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해라. 잘못을 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통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상호 살인을 중단하고 예방하는 방법이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뜻 보면 구약의 율법과 상당히 다르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율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제자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약 해석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기에 당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17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결코 구약의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으시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1.1핵도 그것을 버리거나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됐을 때 다시금 그 신약 안에서는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룰 그 미래의 사건 또한 완성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과거의 사건이 현재 이루어졌고 그리고 미래의 사건도 과거가 기반이 되어야 현재 이루어진 것이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고 인간사에서도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이 없다면 신약이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아멘 레고 휘민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만 반복되는 발견되는 아주 독특한 어법입니다. 여기서 아멘 진실로 라는 말이 문장 소도에 나오는 것은 구약에도 랍비들의 문헌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말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랍비들은 랍비 아무개가 말하기를 이라는 어법을 사용해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혹은 권위 있는 선비 랍비에게서 나온 말씀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데 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6절 말씀처럼 제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살인 금지 규정의 범위가 증오를 금하는 데까지 넓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아주 강한 대비를 이루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대비를 통해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말라고 선언하시면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피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해서 23절로 24절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역시 살인에 해당하므로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음의 증오를 품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죄악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25절로 26절 말씀처럼 비유를 사용하셔서 사람이 다른 이와 불화하고 있어 고발당하는 상황에는 재판을 받기보다 그와 화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듯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죄를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재판장 곧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간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말라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라기서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제사장들의 상황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앞에 왔던 세례요한 이르기까지 430년, 소위 예수님까지는 430년, 또 세례요한 등장까지는 이제 400년의 그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했던 게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그들은 각종 눈먼 짐승, 다리 지는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눈먼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방신들은 그렇게 바쳐도 상관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만약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통치자에게 그것을 가져가거라. 과연 그들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져온 사람을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재물 갖다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재물 바치기 이전에 먼저 화해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결국 화해하지 않으면 세상의 법정에 서서 재판관이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면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마음에 용납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속히 용서하고 화해의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화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목적과 정신을 밝혀주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정죄하시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내면을 바로잡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며 마음은 세상을 따랐던 과거를 회개하고 제자로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켜 준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한 바대로 지켜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결단한 것도 내일 되면, 아니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참지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그 율법을 실천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주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화해할 수 없었던 그 지체에 대하여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